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또 특히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말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어떻게 세상 끝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처처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전쟁, 국지전, 국제전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데 목사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이것도 예수님 재림 전에 징조다 그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온역이라는 게 없어요. 잘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어떤 모든 징조에 대한 얘기, 불법이 성하리라, 그러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리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또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아 준비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요 큰 기근과 지진, 큰 지진 이렇게 나옵니다. 온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요 지진과 기근과 온역, 분명히 거기에 온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는 온역이라는 단어를 왜 거기서 잊어먹었는지 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난의 징조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와이 열방대학을 창시하셨죠.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 LA에서 세계 선교 대회에 왔을 때 구글 번역기가 나와서 이것이 참 하나님이 만든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구글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5,700개의 방언이 있는데 이것이 3년 내로 3년 전에 이것을 얘기한 거야. 3년 후에 2020년이 되면 거의 다 번역이 될 겁니다. 뭐 몇 년, 1, 2년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 바로 그때 온 세상의 복음이 다 번역되고 전거가 됐다네. 유진 조이 선교사, 위클리프 선교사에 속해서 선교에 속해서 그 계속 번역하지 않습니까? 예멘 땅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것이 거의 다 전 세계 이미 성경이 다 거의 다 번역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특히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3년 반 전에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예비해 뒀어요. 방주에서 온 가족을 구원한 노아가 있나 하면 홍수 전에, 심판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에녹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파수꾼 같은 신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신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에녹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든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이 첫째인 둘째인 인을 뗍니다. 나팔을 붑니다. 7 대접을 붓습니다.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려고 이 땅에 붙어있던 찰거머리 같이 붙어있던 6,000년 인류의 역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전쟁을 주고 고통스럽게 인간을 괴롭히던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 거짓 선자, 지옥에 쳐넣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악한 군대를, 거짓의 군대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 이것이 소망의 장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 밑에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시편 46편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그 시편 46편 5절은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요동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 진도 6, 7, 8, 9 엄청나게, 여러분 진도가 9쯤 되면 이젠 산이 흔들리고 진도 9.5 되면 무너집니다. 자, 산이 변하고 흔들려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해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91편은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요 시편 91편과 함께 시편 46편 같은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집중하고 기도하는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때를 알고 분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그 날개 기수로 덮어주시리라. 방패가 되어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7년 흉년이 일어나기 전에 7년 풍년을 이미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냈어요. 애굽 땅에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 땅 당하면 망합니다. 7년 환란에. 그런데 7년 환란 전에 예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게, 요셉이 피난처가 되게 해주었다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 가운데 반드시 지켜준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에스겔서 38장 이 제가 읽어오라 그랬죠. 그 보면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9장 12절에서 16절에는 모년월 일시에 거기 보면요 갈로 해놨어요. 비워놨어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나면 계시록 9장 4절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들은 해치 말라. 뭐냐면 살아있는 신자들은 해치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겁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해함을 받겠지만 황충의 재앙 전쟁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신자는 해치 말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인을 받아도 되냐 안 받아도 되느냐 나중에 받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인을 칠 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에스겔서 9장에 나오잖아요. 전쟁을 하는 살육기계를 든 천사들 내보내기 전에 먹그릇을 든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예루살렘 성읍에 일어난 가정한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여러분 기도하더라도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정말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예요.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도. 히스기야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는 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한 죄악들, 거짓이 팽배하고 창궐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배도가 하나님 진리를 밀어내는 이런 것이 온 세상에 창궐해 갈 때 가슴에 울분을 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들은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은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보호해 준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깨어있는 성도들, 이성의 가정한 죄악을 인해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요 셋째 검은 말이 뛰는데 이것은 극한 환난 중에
대흉년입니다. 대기근 대공황이 오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가 뭐예요? 등잔의 기름, 감람류 기름이며 설기로운 다처녀. 이것이 바로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 충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 엄밀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창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큰 지진, 기근, 온역,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온역 전염병이 돌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허둥대고 걱정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읽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이 세상에 닥칠 것을 얘기한,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데 환난 가운데, 이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래. 흰옷 입은 자들,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돌아온다.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스라엘에서 돌아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니까. 이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큰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대환난 전 3년 반에도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불꽃놀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불꽃놀이 끝나기 전에 온 하늘을 다 뒤덮는 불꽃으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마지막 대부흥, 세계 역사에 없었던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 밖에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막 갖다 부어, 하늘 문을 열고 갖다 부어줍니다. 희한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이 대추수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부흥과 대추수기에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 3년 반 끝나고 난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엄청난 대부흥이라는데, 그게 끝나면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들림받고,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방주가 없으니까 공중에 방주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하늘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혼련이 변화되려, 마지막 나팔에 우리들이 혼련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을 외쳐야 될 때,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공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들어앉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는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갑니다. 배교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미련한 다처녀 같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납니다. 나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666인을 받는다고요. 지금 성령의 인을 받지 않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지금 스페인 같은 데서는 이 백신 맞아라 안 맞는다? 그럼 그 명단을 EU 회원국에게 다 공유를 한다. 이 사람 여행도 못하게 만들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요 이제는 인을 안 받으면 마켓도 못 가. 그냥 굶어 죽이는 거예요. 단두대에 가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비참한 고문으로 죽입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이 징조를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11장에 드디어 나오잖아요. 이 북방왕 남방왕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는 이제 남방왕은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북방왕은 뭐라 그랬죠? 러시아라 그랬어요. 이 북방왕 러시아가 직접 이집트를 공격한 적은요, 이 6천년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오셨죠? 이제 설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남방왕이 이집트가 아람 연합과 함께 이스라엘 다시 공격하는 6.1 전쟁 때 있었던 그 9.1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은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난리치잖아요. 왜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여러분 그 이란의 지도자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을 지키는 나라가 누구냐? 이란을 지키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모든 무기를 대주고, 근데 이란이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나라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국을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기가 어렵고 해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붙지 않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미국과 한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 그래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미국과 한국이 살아야 마지막 대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날 때 이 북방왕이 막 쳐들어오면서, 너 에집트 우리 도와줄게, 이스라엘 공격하냐? 나도 그 이스라엘 그 눈에 가시여서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채 하다가 갑자기 북방왕 러시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집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집트의 모든 검은 보화를 다 약탈하고, 자 그러자 동북에서 소문이 일어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자, 동북이 누굽니까? 동쪽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동쪽은요 중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 앞으로 2억의 민병대를 가진 중국이, 여러분 13억의 중국이 점점 강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2억의 군사들이 유브라테스 강이 마를 때 동쪽에서 옵니다. 중국은 지금보다 더 강해집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전쟁하고 또 틀린 전쟁입니다. 그때까지 중공은 남아가지고요, 전 세계 마지막 전쟁을 예비하는 나라. 그리고 이유가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 한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과 7년 경제 군사 협조 조약을 맺잖아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이 더 크기 전에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에집트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동북에서, 자 동쪽은 중국이고 이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럽입니다. 유럽 연합체 공동체 대통령이 나토 군사를 모읍니다. 중국에 2억의 민병대가 옵니다. 이 소문들을 듣고 머리가 이제 막 아픈 거예요. 에라 이 차판에 어차피 뽑아둔 칼 이스라엘 완전히 여기서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달라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역사가 에스겔서 38장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들림받는 휴거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엄청난 3차 대전을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밀한 초막 속에 숨겨주리라, 보호해 주리라, 지켜주리라. 마지막 대재앙 세상은 아우성쳐도 하나님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교회로 다 옮겨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도 물질도 존귀함도 우리 자녀들 요셉과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세워주고,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세워주고 요셉의 축복권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영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다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육에 속한 교회, 여러분 엄청난 황충의 재앙,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버림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북방왕이 쳐들어올 때,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시종이 뭐냐?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42절부터 시작.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애굽 땅도 면치 못한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검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잖아요. 시종이 된다. 요걸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렀다. 그로 번민케 함으로 분노하여 나가 많은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 다 도륙하여 진멸코자 지구상에 없애버리려 그래요. 근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사이에 사령탑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의 끝이 이르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드디어 러시아는 끝이 이릅니다. 이 끝과 도와줄 자가 없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넘어가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는 다니엘서 앞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은 1211페이지, 1211페이지 38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뭐예요? 바사. 이 곡은요 러시아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격해 올 때요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그 위성국이 뭐가 되는? 고기의 위성국, 러시아의 위성국가는요 바사 이란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고멜은요 동구권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 도갈마 족속은요 세계에서 최고의 기병사단을 갖고 있는 지금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인데 남부 러시아인들이 있는 코사크족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말을 잘 타는, 말을 잘 다루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도 막 그냥 그 비행기로 싸우고 막 폭탄 붙고 막 총으로 싸우고 이렇게 해도 산악 쪽에는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싸웠던 기록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러시아 쪽에 산악 쪽에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그 코사크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도갈마 족속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아르메니아 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을 엄청나게 기르고 준비하고 있는,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앞을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7절 보세요.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곡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동구권, 도갈마 족속, 아르메니아 전부 다 그 동맹 위성국가가 시종이 돼서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아까 예언된 거 아닙니까? 8절에 보세요. 언제 오느냐? 여러 날 후 곧 말년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서부터 다시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었대.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110만 명 죽이고 10만 명을 끌고 가고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170개국에 흩어져서 서름을 받던 이 유대인들, 지금도 이 브라질, 일본에 여러분 그리고 미국 땅 동부에 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와이드만 대통령, 벤구리온 수상 때 독립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이 100만, 200만, 300만, 500만, 600만, 지금 7, 800만 계속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평안하게 6.1 전쟁, 9.1 전쟁 끝나고 아무도 이스라엘 건드릴 수가 없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켜줘. 그러니까 평안히 거하는 중에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항상 이란을 통해서, 뒤에는 아랍 연맹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켰지. 근데 여기는 바로 러시아가 직접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이 들어올 이때가 바로 언제냐? 지금입니다. 이 말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38장 21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자연재해로 공격도 하지만 칠 칼들을 부른대요. 중공을 부르고, 그때도 동북쪽의 소문이라는 게, 동쪽의 중공, 그 다음에 북쪽에 그 유럽 연합 나토 군사력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전 세계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22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온역이 뭐예요? 엄청난 전염병과 피로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국문하며 또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러시아와 그 군대 위성국가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뭐냐? 온역과 피, 큰 우박등이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때를 비 내리듯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지켜준다.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38장 28절 보세요. 28절 저 뒤로 넘어가서 28절 시작. 39장입니다. 39장 28절이에요. 1215페이지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170개국에 2000년 가까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알리아라 그럽니다. 이 운동을 통해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운동에 쓰임받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나라 보병부대가 한국이고 포병부대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사회주의 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치는 거 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미국과 한국을 쓰시는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되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미웠으면 여러분 러시아가 공격해 위성국가 이란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 그다음 동구권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다시 모아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국문을 하니까 불과 유황으로 이게 뭐지? 스가랴서에 그게 있더라고요. 스가랴서에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가 있어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백성들 그 군사들이 하나님이 친히 국문하는데 그거 써가지고 있는데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막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눈이 구멍에서 썩고 혀가 썩어버린 이게 뭡니까? 원자탄입니다. 원자탄. 어떻게 이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는 적어도 기원전 600년 전에 어떻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원자탄이 일어날 것.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원자탄, 수소탄 이런 걸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지구 주위에 이 200개 이상의 우주버스가 도는데 거기는요 소련과 미국이 갖고 있는 원자탄을 적재해 가지고 도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폭파되어서 그것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지구 38번을 불바다 만듭니다. 런던 데이빗 전략협회에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발표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화약 창고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이 그냥 잠깐 동안 있을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우리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이 고쳐집니다.
이 땅이 지구가 회복되고 고쳐져서 천년왕국이 임하고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지 이 땅이 내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러시아는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예. 이런 사건이 다니엘서 11장과 에스겔 38장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고기 뭐 이 러시아라는 그런 증거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단 이 에스겔 38장 다시 한번 넘어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38장 1절에 넘어가서요. 1211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의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이 마곡이 뭐냐면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두발과 메섹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0장 2절에 마곡도 나오고 두발도 나오고 메섹도 나와요. 그런데 이 마곡을 요세푸스 역사가는요 헬라인들은 마곡을 스키티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스키티아인은요 바로 로스라는 이 지명을 놓고 타우르스 산지에 사는 스키티아인 부족의 명칭이다라고 카일 박사, 독일에 있는 카일 박사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논문을 썼어요. 러시아의 시작이 로스라는 거예요. 이게 타우르스 산지에 사는 스키티아인의 부족의 명칭인데 마곡 이 이름을 헬라인들은 스키티아인이라고 불렀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시작입니다. 마곡이 로스가. 그런데 이 존 커밍 박사, 카일 박사는요 이것이 뭐냐? 바로 마곡, 곡은 바로 지금의 소련이다, 러시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곡이 두발과 메섹 왕 마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두발은요 도볼스크의 약자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라는 거예요. 두발 메섹은요 투발스크 모스크바, 이것의 옛 이름이다. 그러면요 얘기는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마곡이 대장이 되고 두발왕, 두발 메섹.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 듣고 38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정확하게 해석이 됐잖아요. 이거는 100% 러시아입니다. 구소련입니다. 그들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과 온 군대를 끌어내되. 자, 어디로? 이스라엘 공격하도록 끌어낸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러시아를 끌어내는 하나님이 갈고리로 탁 깨가지고 끌고 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전쟁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러시아를 이스라엘 공격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위성 중계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완전히 원자탄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은 딱 지켜주고 나머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러시아와 그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입니다. 이란이요 50년 전에는 미국 편이었어요. 50년에 호메이니용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란은요 미국을 돌아서서 소련 러시아 편에 붙은 겁니다. 구스 이디오피아가 원래 여러분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년 전후로 완전히 사회주의로 돌아섰어요. 거의 사회주의 국가로 돌아섰어요. 부시 리비아도 원래 미국 편이었는데 가다피가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미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 편이 돼야지 이 에스겔 38장 2600년 전에 예언됐던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고멜은 동국권입니다. 야벳의 족속들입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도갈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사크족 아르메니아 말 잘 타는 나라. 이에 비해서 말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 그들은 온 세계에서부터 모여와서 평안히 가는데 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오게 한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그러냐, 왜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그러냐? 부동항이에요. 부동항. 러시아는요 그 항구가 다 얼어.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
이 얼지 않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헤리 리머 과학자는요, 사해에 저장된 자원은 어마어마하다.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이 세 나라의 전 재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그 사해에는 엄청난 신지열 에너지가 있어서 지금 석유가 떨어진다, 석유가 뭐 자원 고갈된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신지열 에너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해 속에 광물이 있는데 산화칼륨이라는 식량 생산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비료가 나오는데, 예, 여러분 전 세계가 앞으로 엄청난 식량 전쟁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 에너지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검은 말이 뛴다. 이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호주 이 나라 두 나라가요, 세계 식량을 갖다가 쥐락펴락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갖고 있는 나라 미국,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작년에 큰 홍수가 들이닥치면서 홍수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대홍수가 양쯔강 근방에서 일어났는데, 양쯔강에서 이 중국의 모든 공량의 이 곡식의 70%가 거기서 생산되는데, 그 양쯔강이 범람하고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1300만 에이커의 모든 이 농토가 완전히 유실돼 버렸어요.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창궐해 가지고요, 300만 이상 에이커가 완전히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그 돼지 열병이 일어나 가지고요, 돼지가 1억 8천만 마리 돼지가 죽어버렸어.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프리카 돼지를 갖다가 수입해가 먹던 중국 사람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그들이 몽땅 다 이 돼지를 이제는 먹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입해야 돼. 미국하고 관계가 틀려도 미국에서 곡물 수입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요, 캠페인을 벌였는데, 접시 비우기. 중국 사람들은 먹고 남겨야지 좋은 풍습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남기지 마라.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방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접시 비우기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1950년대 모택동 때. 그때 사람들이요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모택동 때 1950년대. 그때 접시 비우기 운동을 하고 지금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엄청난 대재앙이 중국에만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 기근과, 호주 땅에는요, 호주 땅에 작년에 12년 만에 엄청난 대기근이 들이닥쳐 가지고 호주는 다른 나라에 밀을 수출하는 나라가 밀을 12년 만에 수입하는 나라가 돼버렸대. 이런 세계 역사를 보면서 전 세계가 대기근으로 들어가고 대공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식량 전쟁 때에 사해 속의 주 광물인 산화칼륨이 엄청나다는 걸 러시아가 알았어요. 거기에 신지열 에너지가 있다는 거, 엄청난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세 나라의 합친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이 사해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굽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냐? 자기 나라도 지금 죽게 생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은 예언했고, 저는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대군 미가엘이 계시록 12장,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은 외우기 좋잖아요. 다니엘서 12장, 계시록 12장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요. 사탄과 마귀의 군대와 싸워요. 그러나 이깁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 하늘에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들 신부들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할 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광을 얻을 자가 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지식이 더하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을 미리 읽어오세요. 여러분 컴퓨터 시대가 온다는 것, 엄청나게 빠른 여러분 교통수단으로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교통이 빨라진다는 이런 시대가 올 때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이게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를 다 가르쳐줬어요. 세계 170개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적그리스도 등장이 임박했어요. 그 전에 일어날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이 환난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나빠져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요. 이 엄청난 요엘서 2장 28절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이 살아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고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